제목은 룻기의 기도가 아니고 룻의 기도예요. 룻. 우리가 읽은 성경이 룻기거든요. 룻기. 룻기는 룻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룻. 그랬더니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어저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가는데, 어제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흉년으로 어려워서 이사를 갔다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자리에 아무래도 이제는 할 일이라고는 죽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이방 땅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묻히는 것이 좋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지금 집에는 며느리 2명이 있거든요. 그 며느리 2명,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은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 이방 사람이.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 너희 친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두 며느리가,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게 맞죠? 어떻게 우리가 그냥 어머니 가란다고 해서 어머니 혼자 가는 길에 가겠어요? 그럴 때 이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 데리고 우리 고향으로 간다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진짜 내가 새롭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라도 너희에게 그러면 신랑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늙어서 너희에게 신랑감을 다시 낳아줄 힘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순간 너희는 고향도 버려야 되고 정말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많으니 나는 내 고향으로 가니까 너희들도 고향에 남아있어라.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시어머니가 괜찮아요, 나빠요? 괜찮은 시어머니죠? 그런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니 제 마음은 어머니를 모시고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당부에 못 이겨 나는 집에 있을게요.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럴 때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이 룻기잖아요.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만약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당부하는 자리에도, 그럴 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홀라가는 길에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따라가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양옥 목사님 이제 등대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10년이 지난 13년이요? 죄송합니다. 18년. 네. 그런데 이렇게 거의 20년 넘게 오는 자리에 아마 여기에서 정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교회가 어렵고 이사도 하고 또 아니면 이런 어려움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렵고 그러니 갈 길 있으면 가세요 라고 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곳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라고 했더니 룻처럼,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혼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내 손에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님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룻이요,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누가 되었느냐? 아마 숙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라고 했더니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기록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며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 취급하는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요즘은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집에서 힘이 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어디예요? 땅. 아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요즘은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요, 그때는 여자는 사람으로 숫자를 안 셌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만 사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람이 많아요. 예? 그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때, 오늘 이야기는 다 누구 얘기냐? 여자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루셋 이야기에 대한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제일 밑바닥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룻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7명의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한 명도 귀한데 모든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요, 그때 제 고향에 딸을 11명의 딸을 낳은 집이 있었어요. 1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집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죄송해요, 여기 따님들 계시는데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11명의 딸을 낳은 아버지가 딸들을 보면서 말이, 우리 집에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리 실제로 그 집안에 딸이 많다 할지라도 남자가 있어야지만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런 자리에 한 명의 아들은 10명의 딸보다도 귀한 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룻이 누가 되느냐? 7명의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로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할 이야기는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 며느리가, 아니 그것도 이방 모압 땅에 있던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이유가 있었어요.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아마 여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1장 16절. 준비됐나요? 안 나오네요. 자, 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룻이 뭐라고 하느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말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당부합니다. 얘야, 너희는, 나는 내 고향으로 가니,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수모를 겪을지 모르지만 내 고향이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에 너희 집에, 너희 친정집에 너희 부모님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할 때 무시할 말이에요. 무시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께서 떠나시면 나는 어머니를 반드시 따라가는데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떻게 한대요? 마지막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아마 여기에도 어쩌면 오늘 이 명절에 여기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갈 곳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마치 가정 안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가정의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룻을 기억하고 룻이 했던 것처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요,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제가 보니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룻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룻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어머니를 주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라고 어머니가 나올 땐 주님으로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누구를요? 그렇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사람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기도냐라고 할 때 기도는 내가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무엇하느냐? 나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나를 떠나지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하고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 속에 모든 사람이 떠나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룻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룻이 했던 이 기도 가운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요.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과 내가 살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는 뭐가 기도냐? 소망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소망이 기도래요. 예, 소망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이 고쳐주시면 하면 내가 살고 싶어요. 이런 열망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김양홍 목사님, 제가 강남 금식기도에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거기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 목사 이제 예배당에 대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이 기도를 만드느냐? 내 마음의 간절한 열망. 우리 모든 등대교회 식구들을 더 어떻게 따뜻하게 섬기고 아니면 함께 예배할까? 이런 열망이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식어진 열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20대 30대 갖고 있는 열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내 마음의 나이가 들어요? 아니잖아요. 80이 돼도요 내 가슴은 20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환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열망이 이제는 내 환경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정이 오늘 무시해요.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나는 너희를 돌봐줄 형편이 안 되니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요. 기도는 열정입니다. 기도는 소망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구정 부흥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열망이, 잃어버렸던 소망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누가요? 나오미가 무엇하느냐? 아니,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는 그 삶에 내 마음에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다 있어요. 그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열정, 소망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 억눌러다 보니까 그 열정들이 자꾸 쭈그러들어서 조그매졌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룻의 기도를 보았더니 아니 그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시어머니까지도 너는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런 자리에 이 룻은 환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환경을 깨뜨려야 돼요. 환경. 그 이야기가 기도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것을 보느냐? 이제는 이 본문을 지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2절이에요. 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룻이 시어머니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숙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왔다는 이야기. 이 시어머니가 나는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남아있으라 라고 할 때 이 룻이 어머니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나에게 강건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왔느냐? 어머니 고향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고향으로 딱 왔더니 그때의 동네 사람들이 왔다고 좋아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야 살잖아요. 고향으로 왔다고 내가 어릴 때 정말 내 고향에서 동무들하고 놀고 그때 우리 이웃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고향으로 가보세요. 반겨주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한 끼 두 끼는 줄 수 있어도 나를 먹여주고 살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내 마음에는 고향 있지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그래요. 자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앞세운 이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할 건 뭘까요? 아이고 수근수근 거예요. 나오미가 왔는데 세상에 그때 갈 때 남편도 아들도 있었는데 다 죽고 혼자 왔디야.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이고 그때는 갈 때
집안에 그래도 남편도 아들도 다 있었는데 세상에 그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혼자 왔는데 혼자 오는 것만 아니고 또 뒤에 누구를 데려왔어요? 혹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이 나오미의 집에는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이 있어도 살 길은 막막하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맞죠? 내 마음에 꿈은 살아있는데 살 길은 막막한 거야. 왜 웃으세요? 현실적이니까. 예,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기도의 세계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 그러면 뭐가 기도예요? 입으로 하는 거. 주여!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 여기 종이 있어야 되는데 땡 쳐야 되는데, 예, 그것만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눈 감고 말로 하는 것, 이것도 기도지만 그건 기도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기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는, 오늘도 이 룻기 안에는요, 우리가 읽은 룻기 안에는 룻이 기도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룻이 기도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룻이 무릎 꿇고 주야 이런 기도는 없는데, 그런데 룻기 안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행동하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행동하는 기도.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되는 자리에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럴 때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무엇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룻기 안에는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신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되느냐? 기도할 때. 그랬더니 룻기에서 알려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가 뭐지?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가 오늘 2절인 거예요. 행동하는 기도.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어떻게 한대요? 가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내가 밭으로 갑니다, 따라갑니다,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라고 했더니 여기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방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요. 내 힘으로 어떤 뭔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오늘 지금 이 룻은 무엇 하느냐? 실제로 수확할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밭도 없고 내가 수확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가면 있대요. 네? 그래도 나가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다닐 직장도 없고 누가 나한테 일하러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먹여줘요? 그래도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 도와줄 거 없어요? 그리고 뭔가 도와주면 그러면 점심이라도 줘요. 예? 그게 기도라고.
그런데 오늘 이 룻은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에게는 자기가 수확할 밭도 없고 자기가 어디 나가서 수확할 장소도 없는데 무엇하느냐?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이삭이라도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동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내 앞에 산이 탁 놓여서 와, 이 산을 어떻게? 그럴 때 행동하는 기도는요, 삽 하나 갖고 삽으로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첫 삽을 뜨는 거예요. 나는 한 삽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푹, 할렐루야. 내가 두 삽을 뜨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후 불어서 산을 없애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하느냐?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자, 이제 룻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룻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룻, 그러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미의 며느리란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모압 여인 룻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2절의 모압 여인 룻, 그리고 2장을 읽다 보면 6절에서는 모압 소녀,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지금 동네 사람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이방인, 저 사람은 우리가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일하러 나갔을 때요, 왕따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신명기 23장 3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넘겨서. 예, 시작.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하나님이 못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총회에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누가 못 들어오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모압 여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도 싫어하는 일을 지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뭐라고 하느냐? 이 룻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았더라. 그 사람이 룻이. 그러면 룻이,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될까요? 나오미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나오미. 나오미는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오미는 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측은히 여겨서라도, 아이고 나오미가 더 나이에 이삭을 주우러 나왔대. 그래서 나오미에게 좀 곡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어머니, 나는 형편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이방 사람으로 그리고 이상하게 짐승 취급하니까 나는 못 가겠어요. 어머니가 좀 가서 주오시면 내가 밥 해드릴게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무엇하느냐? 거꾸로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환경에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 이야기가 몇 절에 있느냐? 3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절. 자, 우리 3절 룻이 가서 그냥 3절인데 거기가 신명기로 바뀌었네요. 룻기 2장 3절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네, 자, 요 3절이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기에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이삭을 주는데 누구를 만났대요? 예,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르렀대요? 우연히. 근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각 속에 우연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사람에게 우리 인생 속에 우연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구정에 장 목사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김양옥 목사님을 만나고 등대교에 올라온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지나가다가 만나서 아니 우리가 쪽박촌에 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우연히 만났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대. 그랬더니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2장 1절에 그 앞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야기를 이미 지금 2장을 시작하기 전에 1절에서 딱 먼저 소개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앞으로 보아스를 만날 것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보아스가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누구였죠? 예, 나오미의 남편이요 룻의 시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 시아버지의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이요, 이게 죄송한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시 기뽀르 하일. 시작. 이시 기뽀르 하일. 아,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예, 다시 한번 이시 기뽀르 하일. 이시 기뽀르 하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이시 기뽀르 하일이란 말은요 굉장히 힘이 힘이 넘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넘치는데 돈의 힘이 앞에다가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힘이 넘치는데 돈의 힘이 넘치는 사람, 그럼 뭐예요? 부자. 예? 그리고 또 그 앞에 권력의 힘이 넘치는 사람, 그러면 정치인,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라고 할 때 이 엘리멜렉은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제일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백도 많아 쓴 사람이 엘리멜렉인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보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대요? 우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점심 먹고 다시 오후에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밥 안 먹어도 되나 봐요? 조금 더 할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라고 했더니 세상에
보아스를 만났더니 보아스가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보아스가 밭에 가요. 그러더니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룻이 행동하는 기도를 하는데 먼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밭에 와가지고 저 뒤에서 이삭 줍는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때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는 세상에 베는 사람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게 기도. 한 번 하고 멈추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그 열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어릴 적에 갖고 있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양호 목사님이에요. 왠 줄 아세요? 김양호 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가 87년도거든요. 그때 같이 만나서 우리 무슨 기도했느냐? 정말 시골이나 아니면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기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망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가요. 저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안에 내가 어릴 적에, 내가 젊었을 때 꿈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지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주시느냐 라고 했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보아스의 밭에서도 계속 꾸준히, 여러분 이삭 줍는 사람을 볼게요. 그랬더니 이삭 줍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뭔가 그래도 야 오늘 우리 밭이 수확을 한대. 그럴 때는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불러서 우리 밭을 수확하니까 같이 일하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 주우러 가는 사람이 뭔가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 이삭을 보통 언제 주울까요? 사람들 다 수확하고 나면 저녁 때 가가지고 혹시 누가 볼까 미안해서 민망해서 저녁 때 줍는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은 언제부터 주어요? 아침.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룻의 기도는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로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기도인데 그 행동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기에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하자고요. 무엇 소망하느냐? 하나님 나 죽는 순간까지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얼굴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룻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보아스에게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